히브리서 4장 12절 한 절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히브리서는 네로 황제의 박해 상황 가운데에 기록되었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이 기원 후 90년경에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상황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히브리서는 그보다 앞선 기원 후 60년경 네로 황제의 박해 상황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가 네로 황제 박해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 요한계시록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가운데에 기록된 말씀, 이렇게 두 가지를 기억해 두면 좋아요. 히브리서는 누가 기록했는지 알지 못해요.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보편적으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 저도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는 쪽으로 함께 합니다. 근거 중에 하나는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의 문체와 이 히브리서의 문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다른 모든 서신들은 내용이 다 다르지만 문체를 통해서 바울이 쓴 서신이다라는 것으로 너무나 확증되는 그런 증거들이 참 많은데, 우리말로 번역된 말씀으로는 이것이 이제 알기가 쉽지 않을 수 있지만은 원어로 놓고 보면은 그 문체가 너무나 다르다라는 거죠. 헤르만 헤세가 데미안을 썼을 때에, 데미안을 썼을 당시에도 뭐 이미 유명한 작가였지만 데미안이 이제 헤르만 헤세의 또 다른 기점이 되는 작품인데, 그 데미안을 쓸 때에 다른 이름으로 써서 이 글을 발표해요. 그런데 동문학자들이 문체를 보고 이것은 헤르만 헤세가 쓴 글이다, 이것을 알아내었다라고 하죠. 참 신기한 일인데 그렇게 잡아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원리로 놓고 생각해 보았을 때 히브리서는 사도 바울이 쓴 서신이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인데, 누가 썼는지 알지 못하는 말씀이지만은 신약의 레위기라고 불리는 예배에 대한, 또 예수님, 이 기독론에 대한 말씀을 정리해둔 참 귀한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한 절,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오늘 말씀으로 읽은 것인데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오늘 말씀으로 읽었는데 이거 조금만 맥락으로 놓고 생각을 해보면 히브리서가 1장 열리면서부터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가를 말씀하면서 3장에 들어서서 안식을 말씀해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 그리고 더 정확하게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한 구원으로서의 안식을 말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안식에 대한 말씀이 쭉 다루어지는 가운데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2절의 말씀에 대한 말씀이 이어지는 것인데, 이 12절 말씀은 말씀에 대한 말씀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13절은 심판에 대한 말씀으로 말씀이 이어지는데요. 이거 다 함께 묶어서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에서의 말씀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 전체의 맥락 흐름 가운데의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기독론을 말씀하고 있는 말씀 가운데의 말씀이다. 또 그 상황 가운데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구원으로서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는 그 중 가운데의 말씀이다. 이만큼만 전제해 두어도 큰 흐름을 놓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만큼 말씀 전달해 드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전체 말씀의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요, 히브리서는 참 많은 구약 말씀을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말씀이 분명히 인용되어 있지만은 비중으로 놓고 보면은 그보다도 시편을 인용하여서 말씀한 말씀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모세보다 더 큰 이이신 예수님을 말씀하기 위한 또 하나의 증거로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순하지만 중요한 특징은 히브리서가 13장밖에 되지 않는 그렇게 길지 않은 분량의 말씀인데, 그런데 그 말씀의 분량 안에서도 참 많은 말씀을 반복해서 기록하여 전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그저 보면은 조금 딱딱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어도요, 한편으로 놓고 보면은 참 단순한, 실제 말씀 내용으로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많지 않은 내용을 깊이 있게 전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을 쭉 다루다 보면은 너무 대놓고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 군데군데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아예 그냥 그대로 반복해서
또 옮겨놓고 또 그대로 반복해서 또 옮겨놓고 한 말씀들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이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이다라고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경 말씀 참 분량이 참 많지만은 또 안에 들어가서 생각해 보면은 반복된 말씀들의 분량이 꽤 많습니다. 아예 뭐 통으로 반복해 놓은 말씀들도 많고, 또 인용한다라고 하지만은 이제 인용을 함으로 인해서 또 반복해도 말씀들이 많고, 그리고 그냥 아예 그 위치만 달리하고 반복해둔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복된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은 이만큼 반복이 되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이 또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반복된 그 내용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 말씀이 몇 번을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 자체가 또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있다. 이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단순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말씀은 그만큼 귀한, 중요한 말씀, 또 여러 차례 반복하고 있는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또 그만큼 여러 차례 반복한 만큼 또 중요한 말씀. 이렇게 또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 유대교에서 그리스도로 개종한 사람들이 그 극심한 박해를 이겨내지 못하고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는 다른 말씀들을 풀어 전달하기보다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이 단순한 말씀을 반복하여서 다시 전하며 그 믿음을 독려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후 도미티아누스 황제의 박해 때에도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많은 성도들이 실제 큰 위로와 격려를 받게 된 것과 같이 네로 황제의 박해 가운데에서도 반복되어 말씀된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이 다시 힘을 내고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검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활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활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으로는 운동력이 있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그리고 혼과 영뿐만 아니라 관절과 골수, 그러니까 관절과 골수는 육을 말씀하는 것이죠. 육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은 아닌데, 이제 이것도 결국 통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금 나눠보면요. 요사이 유행하는 이단 가운데 이 혼과 영을 지나치게 분리하여서 전하는 이단이 있어요. 혼은 이제 오늘 헬라어로 푸시케, 영은 푸뉴마. 그래서 혼을 정신으로, 영을 영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이 혼과 영을 지나치게 분리하여서 영이 구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주장이에요. 이렇게 일어난, 뭐 늘 있어왔던 흐름이지만은 요사이 신흥 이단 가운데 요 주장 많이 유행하거든요. 영만 구원받으면 안 된다, 혼이 구원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괜히 이거 전혀 몰랐다라고 하면은 괜히 요것도 얘기해가지고 또 엉뚱하게 또 인터넷에 또 찾아서 막 혼의 구원 막 이렇게 또 찾아 헤매이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은 요만큼만 전달해 드립니다. 네. 그런 엉뚱한 주장에 새로운 말씀이다. 야, 새로운 접근이다. 나는 혼의 구원 이 세계는 알지 못했다. 이래가지고 또 혹하여 넘어지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 영, 이 성경 전반을 놓고 보았을 때 그렇게 구분하는 것이 참 기발하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영혼이에요. 우리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상황 가운데서의 말씀은 관절과 골수, 육까지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추상적인 말씀이라는 것이 어떤 추상적인 그저 위로를 주고 마음을 평안하게 하고 따뜻함을 주는 그런 성격의 것이 아닌 실제적인 구체적인 현장적인 능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이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래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 하나님의 말씀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에 실체가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빛이에요. 빛이 조명될 때 실체가 드러나요. 마음의 생각과 뜻은 아무도 알지 못해. 그러나 말씀이 들어가면서 이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사마리아 여인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니까 네 남편이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다고. 네 남편이 5 지나갔는데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남편이 없다라고 한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이 시선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여인이 꼭 완전히 감추려고 했던, 덮어두려 했던 그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끄집어내시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 여인에게 어떤 부끄러움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어떤 책망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여인을 빛 가운데로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말씀은 드러나게 한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 숨겨져 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서면은 바로, 그래서 드러내어 이 부끄럽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드러내어서 더 단단히 하고 고치기 위함에 이 말씀에 이유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조명될 때에 실체가 드러납니다. 그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벌레 한 마리가 요런 틈새 하나 딱 들어가면은 그거 잡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들어가서 안 보인다라고 해서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든 쑤셔갖고 해가지고 이걸 잡아내야 돼요. 뱀이 구멍, 틈이 보이면은 바로 쏙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 뱀 없어졌다라고 생각할 수 없잖아요. 그 뱀을 쑤시든지 뭘 피우든지 해갖고 나오게 해가지고 잡아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딱 조명되면 이게 쑥 들어가요. 그거 두면 안 돼요. 그거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나와서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귀를 처리해야 돼. 그래서 관계 가운데서도 그런 관계 많잖아요. 이렇게 이거 아슬아슬 괜히 건드렸다가 괜히 뭐 긁어 부스럼 만들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조명해서 드러내셔가지고 처리하시는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말 못한다 아니, 이거 드러내서 처리하는. 그래서 이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는 것. 오늘 또 여기에다 또 초점을 두기 어렵지만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도 요 맥락 가운데에서의 말씀은 요만큼 좀 나누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로 묶어가지고 살아있다, 활력이 있다,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다 귀한데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서 뭐라고 표현하여 말씀하느냐?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라고 표현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검으로 비유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 전신갑주를 말씀할 때에,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전신갑주 말씀을 주실 때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표현하여서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신갑주 말씀하면서 공격 무기는 검 하나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막아내는 것, 지켜내는 것, 보호하는 것이 다 중요한데, 그러나 결국 이 검이 준비되어 있지 못하면은 마귀를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준비되지 못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막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 경기에 보면, 축구나 야구 같은 데 보면 점수 안 먹는 게 중요합니다. 수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결국 점수 못 내면은 못 이겨요. 이거 단순한 얘기인데, 이 현대 축구가 재미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나치게 수비 축구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공격들이 사라졌다라는 거예요. 막 무턱대고 하는 공격들이 이렇게 나와줘야 이 프리킥 골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예요. 프리킥을 아십니까? 한 20m, 30m 되는데 공 세워놓고, 반칙했을 때 세워놓고 앞에 수비 벽이 쫙 쌓여있는 가운데에서 차가지고 바로 한꺼번에 한 번에 들어가는 거예요. 패스 없이. 이거 얼마나 멋있습니다. 그 프리킥, 그 대단한 선수 가운데
그 프리킥 몇 번 성공한 걸로 역사에 기록된 선수들이 많아요. 그 프리킥 쉽지 않아요. 근데 확률이 적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프리킥 골이 그만큼 안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거 조금 생각해 봐야 할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거 아니 축구가 이기는 게 물론 중요하지만은 팬이 있어야 되는데 그 어쩌다 한번 프리킥 골 한 번 나와도 그 자주 나오는 거 아니지만 그 한 번 나오면 사람들 미쳐버리는 거야. 막 이 골 한 번 보기 위해서 그 많은 게임을 참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그 자체 시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거 안 나와도 그 계속 시도하는 게 돼야죠. 그런데 이게 같은 일환으로 수비하는 데 너무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이게 비등비등하면서 이게 튼튼하게 전개되는데 그러나 이기는 결과를 낼 수는 없는 거니까 결국 아무리 잘 막아도 투수가 아무리 잘 던져도 0점 한 점도 안 맞고는 할 수 있지만은 0대 0으로 비길지언정 이기는 거는 결국 점수가 나줘야 되는 거잖아요. 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갑주의 모든 것들은 다 막아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보호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격 무기는 검 하나 이야기하는 거예요. 검이 있어야 돼. 오늘 말씀에서 이 검을 단순하게 표현하여 말씀하는 것인데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이에요. 예리하다라는 표현이 토모스라는 단어인데 성경 전체에 이거 한 번 등장하는 귀한 표현 단어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7절에 예리한 낫이라는 또 단어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예리한은 또 단어가 달라요. 오늘 말씀에서의 예리한은 이때 딱 한 번 기록된 표현인데요. 좌우에 날선 예리한 검. 이것은 이제 그 문화 가운데에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닌 것입니다. 반복적으로 갈아서 준비된다라는 것을 기억해 두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 예리하다라는 뜻이 어렵지 않죠. 그 문화 가운데에서 검이 예리하게 준비된다라는 것은 칼이 갈아져야 되는 거예요. 반복해서 갈아져서 준비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자체는 살아있어. 말씀 자체는 활력이 있지만 그러나 내 말씀으로 반복되어 갈아 준비된 내 말씀으로 예리하게 준비된 검이 주어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반복을 나누기 위하여서 여기까지 함께 온 것인데 말씀의 힘이 반복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에 힘이 있는 이 말씀이 훈련되고 또 발휘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두 곳이 있는데 그곳이 교회와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운동선수나 악기를 연주하는 음악하는 분들이나 또 게임과 같은 경우에도 같은 것을 반복하여 훈련함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 기본이잖아요. 영적으로 이 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운동선수 다 기가 막힌 어떤 기술, 기가 막힌 어떤 전략이나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훈련된 것이 기반되어 있지 못하면 그 어떤 것도 적용하기가 어려운 거죠.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선수도 반복하는 거예요. 또 그래서 전체를 놓고 보면은 세계적인 선수나 이제 막 훈련 시작하는 어린 선수나 반복하는 거는 어느 정도 구간이 동일한 거예요. 반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악기를 연주하는 분도 항상 반복해서 훈련되는 그 구간이 계속해서 있어줘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게임을 제가 잘 알지 못하지만은 게임도 이제 뭐 많은 종류가 있겠지만은 보통 전통적인 게임이 게임을 이제 했다. 그러면은 1탄 깼다, 2탄 깼다, 3탄 깼다. 그 저장해 놓고 그 다음에 3탄부터 다시 한다. 이거는 등장한 지 얼마 안 된 개념입니다. 1탄 깼다, 2탄 깼다, 3탄 깼다, 4탄 깨다가 끝났다. 그럼 그 다음에 다시 할 때 4탄 깨다 끝났으니까 4탄 들어가나요? 안 그래. 다시 1탄 들어가는 거야. 1탄 깼다, 2탄 깼다, 3탄 깼다, 4탄 깼다, 5탄 깼다. 근데 안 됐다. 그러면 다시 가면 또 1탄 들어가는 거야. 이거 얼마나 귀한 원리입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5탄까지 깼어. 그 5탄 가야 되는데 그 5탄 가려면 다시 1탄부터 시작해야 돼. 그 6탄 깼어. 어마어마한 거. 근데 거기서 딱 멎었어. 그럼 다시 1탄부터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완전 이게 도사가 되는 거예요. 달인이 되는 거예요. 항상 시작하니 1탄부터
그래서 1탄을 그냥 뭐 몇십 번, 몇백 번 하는 거죠. 이렇게 가는, 이거 상당히 중요한 원리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는 오른손의 종교다. 하나님 오른손의 하나님이시다. 오른편의 하나님이시다. 네, 오른편의 그늘이 되신다. 오른손, 오른편,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나누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이 1탄이야. 오른쪽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항상 이 오른쪽 시작하는 거예요. 오른쪽은 시작을 말씀하는 것인데 또 한편 적용적으로 무엇을 말씀하느냐? 오른쪽은 반복을 말씀하는 거예요. 반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원리를 제가 생각하는 하나의 원리로 어디 지방을 갔다 오거나 이런 적이 있어서 라디오를 듣는데 몇 번이다라고 얘기하면 또 그런가요? 뉴스만 하는 채널이 있어요. 뉴스만 하는 채널이 있는데 뉴스만 한다라고 하지만은 틀어놓으면 뉴스 하다가 노래도 나오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하고 뭐 이런 거 많거든요. 근데 그거를 몇 시간을 연속 들으면은 뭘 할 수 있냐면은 그 뉴스만 하는 채널이 딱 몇 시 정각이 되면 반드시 뉴스를 해. 이야, 이거 진짜 감동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뭐 7시다, 8시다, 7시 뉴스를 시작했어요. 한 10분? 막 이 정도 하다가 이제 광고 넘어가더니 뭐 엉뚱한 얘기하고 노래 나오고 막 얘기해. 8시가 됐어? 띠 하면 다시 또 뉴스 해. 그 몇 번 있어. 한 두 차례 정도 뉴스 안 하는 데가 있긴 한데, 보편적으로 딱 몇 시 됐다. 그러면 1시간 사이에 뭐 얼마나, 요 사이야 뭐 진짜, 1시간만 해도 뭐 어마어마한 뉴스가 막, 요새 한 이틀 밤은 뭐 난리가 났었잖아요. 네. 그러나 어쨌든 1시간 사이에 뭐 또 새로운 뉴스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딱 그 정각이 되면 또 뉴스 하는 거예요. 뭐 1시간 전에 들었던 뉴스가 또 나와. 그 중요한 뉴스니까. 뭐 조금 업그레이드 됐겠지만 똑같은 소식에 또 나와. 신앙생이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딱 그 시간 됐다? 다시 돌아가는 거야. 또 다시 돌아가는 거야. 했잖아. 또 하는 거야. 아니, 5탄 깼는데 그래도 1탄부터 시작이야. 7탄까지 깼는데 그래 1탄부터 시작이야. 또 시작하는 거야. 또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이 원리를 나누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이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반복해서 대하는 것, 같은 찬양을, 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반복해서 읽는 가운데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는다고 했을 때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가 나눠진다라고 하면은 성경 66권을 반드시 한 번은 읽어야 돼요. 근데 진짜 뭐 이야기 나누다 한 번도 안 읽은 사람 엄청 많이 만났어. 네? 자기 신앙생활 20년, 30년 했다는데 성경 한 번도 읽어본 적은 없대. 네, 여기. 그래서 꼭 얘기가 되면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 성경을 읽으려고 하지를 말고 성경을 만진다라고 생각을 해라.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성경을 읽는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내 성경 한 페이지도 빠지지 않고 내 손 다 지나가지고 이거 넘겨내리라. 이렇게 해서 한 번을 가야 돼. 그래, 그거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 달라. 억지로라도 괜찮으니까 은혜가 안 돼도 뭔 말인지 뭐 진짜 하나 딴 생각하면서 하는 것 같아. 뭐라도 다 괜찮으니까 한 바퀴는 돌아야 돼. 그래서 너무너무 세밀하게 한 절 한 절을 다 이렇게 꿀송이 같이 읽어서도 한 번도 못 읽은 사람보다 뭔 말인지를 모르고라도 한 바퀴를 돌고 그렇게 10번 읽은 그 사람에게 능력이 있어요. 성경의 한 통에 하나로 전달하는 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말씀 전혀 다른 이야기 한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를 익현적현해서 다른 관점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들이니까 이거를 한 번을 반드시 반복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나누고요. 그 다음 그 가운데에서 또 66권 가운데 나는 그래도 이 성경에 있어서만큼은 내 분량 가운데 조금 더 익숙하다.
이 성경만큼은 내 분량 가운데 더 반복해서 읽었다 하는 내 성경이 한 권 정도는 꼭 읽으면 있으면은 참 좋겠다, 이 말씀을 나눠봅니다. 좋은 책도 반복해서 읽어보면은 그로 인해 주어지는 이점이 또 있는 거예요. 말씀에 있어서는 말할 것이 없는 것이죠. 말씀에 있어서 적용적인 핵심은 반복이다라고 분명히 나눌 수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 있어서 적용적인 중요한 하나는 반복이다라고 또 분명히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가정은 같은 것을 반복해 가는 곳이다. 교회 안에서 같은 말씀을 반복하여 듣는 것이고 같은 말씀으로 반복해서 훈련해 가는 것이다. 가정은 같은 말씀, 같은 가르침, 같은 잔소리, 같은 생활이 반복해서 심겨지는 곳이고 반복으로 훈련되고 반복으로 자라가며 반복으로 행복을 누리게 되는 곳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때이다 라고 진단한다라고 한다면 간단한 거예요. 반복이 무너진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을 찾고 싶다라는 거예요. 무언가 새로운 것에서 행복을 느끼고 싶다라는 거예요. 아까 잠깐 나누었던 그 혼과 영을 지나치게 분리해서 혼이 있다. 혼의 구원을 받아야 된다. 기가 막힌 거. 그런 식의 접근을 너무 좋아하면은 좀 위험함이 있어요. 이거 말씀 내가 늘 아는 말씀인데 이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씀을 놓고 씨름하는 걸 참 중요하지만은 너무 기발하게 해석하려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그래서 내 말씀으로 깊어져 가는 것이지 너무 이걸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겠구나. 이게 자꾸 그래도 믿는다고 하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막 복가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 네, 그래서 지금 말씀에 대해서 완전히 전폐된 사람들이 아직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16절 같은 말씀이 그대로 되뇌어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네, 이렇게 이 역사 답사하는 분들이 경주 불국사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정말 답사의 그 지경이 넓어진 정말 수준이 높은 분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것이 뭐냐? 결국 경주 불국사로 마감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 좀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다, 좀 답사를 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불국사로부터 시작하는데, 그러면 조선 팔도를 다 다니고 다 하고 했을 때 결국 어디로 돌아가느냐? 불국사로 돌아간다는 거야. 교회에서 불국사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제가 역사를 전공하다 보니까 답사를 다 다녔어요. 그거 안 다니면은 졸업이 안 되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나이 이만큼 먹고 돌아보면은 좀 아쉬움이 있어요. 그때 좀 그래도 제대로 공부했으면 많이 얻은 게 있었을 텐데 그냥 놀러 다니고 그냥 시간 때운다라고 생각하고 지나는 게 좀 아쉬워요. 근데 참 이런 거, 나 부끄러운 고백 가운데 하나가, 제가 대학 입학했는데 이 도스토옙스키의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을 한 학기 동안 강의하는 그 강의가 있는 거야. 이게 필수 과목인 거야. 아니 역사 전공하러 들어가는데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 왜 소설을 이렇게 해야 되나? 그때 무식하고 생각이 없으니까 세상에 그 한 책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그것만 하는 거야. 근데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한 학기 동안 그 책을 갖고만 하는데도 그때 그 책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사지도 않았어. 그냥 뭐 하는 거냐 이게. 난 너무 놀고 싶고 하는데, 근데 그분이 그때 그렇게 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그때 그 교수님이 진짜 그 분야에서 정말, 제가 나온 학교가 그렇게 좋은 학교가 아닌데 그 교수님이 진짜 그분이 아주 손을 꼽는 대가였던 거예요. 그 대가를 통해서 그 한 학기 다른 거 다 전폐하고 그 소설 한 권만 가지고 한 학기를 해나가는데 나는 놀고 자고 그렇게 지나간 거죠. 내가 나이 30대 넘어가가지고 그 책을 다시 알게 된 거야. 근데 그걸 너무너무 아까운 거야. 내가 정말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줬구나. 내가 그때 조금이라도 이렇게 좀 내가 다시 기회가 있다면 그 수업 나 정말 다시 듣고 싶다. 너무 아쉬움이 있는 거야. 죄송해요. 이제 너무 나 말씀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새버렸네. 어디로 갔지? 반복을 해야 된다. 네, 반복해야 된다. 돌아오겠습니다. 돌아갈 데가 없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똑같은 반복되는 일상. 나 이거 어떻게 해요? 우리 이거 편집해달라고 해야 되겠네, 여기. 지난주에랑 여기가 고장났어요. 그래갖고 화면이 안 올라갔어요. 화면 안 올라간 거 알아요? 화면 안 올라간 걸 모르면 안 되죠, 여러분. 네? 여러분, 나 오늘 말씀이니까 설교를 듣고, 네? 우리 교인들이 유튜브에 들어가서 한 번씩 더 들어주시란 말이에요. 그거 나 누가 듣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난 진짜, 네? 조회수가 아무리 그래도 열 몇 번 나오고, 뭐, 보통 뭐 6, 70번 나오고, 누가 듣는 거야 도대체. 어디다 퍼날 날라서 누가 클릭이라도 해줬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 다시 들어주셔야, 지난주에 화면이 안 나왔다고요. 화면이 안 나오고 내가 생각해보니까 내가 점을 뺐잖아. 아니, 점을 빼가지고 안 올라간 걸로 알겠네? 안 그래. 저게 망가졌어요,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다. 나 참, 점 뺐다는 얘기를 또 해버렸네. 점 뺀 거가 이게 하나에 300원짜리 점을, 점 뺐다는 하나에 300원짜리라는 거 꼭 얘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어요. 아니, 너 뭐 하는 애인데 무슨, 네가 뭐라고, 기도나 더 열심히 하고 전도해야지 점이나 빼고 앉아있냐 이럴 것 같아요. 하나에 300원짜리 어쩔 수 없이 뺐어요. 점 뺀 것도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래서 집사님이 나 점 뺐다고 로션을 하나 주셔가지고 그걸 일주일 동안 나는 항상 그 집사님을 위해서 매일 새벽 기도하지만 더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받았는데 이거 계속 바를 때마다 생각나는 거예요. 선물은 이 실체가 있는 선물이 좋다라는 생각을 해요. 선물 달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존경하는 목사님이 저한테 몇 달 전에 구두를 선물해 주셨거든요. 구두를 선물해 줬는데 그 구두를 발이 들어갈 때마다 그 목사님 생각나는 거야. 그렇잖아. 그렇게. 그래서 야, 이게 참 그럴 수 있겠구나. 내가 그 목사님 존경하지만은 뭘 늘 생각하고 하루에 몇 번씩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그 목사님과 그 교회가. 근데 이번 한 주간 이거를 바르면서 계속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것도 반복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반복이다. 가정은 반복이다. 그래서 자꾸 새로운 은혜를 받으려고 하지 말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려고 이 함께 주어진 그 은혜가 귀하고 가정이 귀하지 않습니까? 네. 가정 얘기하는 게 또 결례인가 싶어서 나는 새벽에 일어나면 아내를 보고 애들을 보면 야, 살아있구나. 얼마나 너무 감사한 거야. 너무 사랑스럽고 하루라도 안 보면 보고 싶어요.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돼. 어때 늦게 들어갔는데 얘가 자고 있어. 그럼 깨우는 거야. 야, 오늘 한 번도 못 봤다. 일어나. 그래야 돼. 매일 봐야 돼. 교인도 매일 봐야죠. 진짜 주일 한 주라도 건너면은 엄청 오랜만에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나만 그런 생각합니까? 매일 새벽 나오면서 하루라도 새벽기도 안 나오고 그 다음 날 나오면 엄청 오랜만에 본 것 같아요. 네? 교회를 자꾸 오랜만에 보려고 하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면 안 돼. 매일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네? 다시 보고 다시 보고. 그래서 교회를 나와야 된다고. 이런 실체 없는 신앙으로 나아가면 안 돼.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발이 교회로 와 있고, 그래서 오늘 나 교회 가야지, 새벽기도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러고 갔는데 내 발이 교회에 와 있고, 또 왔는데 또 교회 다녀갔고, 또 얼굴 보고 또 얼굴 보고. 이것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나누고 있는 거야. 맞춰야 되겠네요. 낮 예배를 이렇게 맞춘 적이 없었는데. 반복이 귀하다. 우와, 이거 진짜 아까운데 이거 어떡하나. 시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교회는 반복해서 다녀가는 것이 귀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